예수님이 대부분의 그 사목 활동을 카파르나움에서 하시거든요. 아까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거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에 식사하러 가는 장소 그리고 미사 드리는 장소가 카파르나움이에요. 그러니까는 카파르나움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아마 걸어서 오셨다면 굉장히 먼 거리겠죠. 이 먼 길을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마테오복음 16장을 펴보십시오. 마테오복음 16장 13절 마테오복음 16장 13절 피셨어요? 그리고 형광펜도 준비하셨어요? 네, 그러면 13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마태복음 사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제목부터 시작.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로 보도를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노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테오복음 사가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카이사랴의 필리피 지방 여기에서 있었던 그 가르침과 그리고 당신을 드러냈던 그 구절을 지금 읽으셨죠? 여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카이사랴의 필리피 지방. 굉장히 외딴 곳으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물었어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세례자 요한은 죽었어요. 그런데도 살아계신 세례자 요한 같다고들 합니다. 하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야라 하고 엘리야도 벌써 우리가 어제 그 깔멜산에서 그 엘리야 예언자를 만났었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850년 전 이때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왜 엘리야라고 했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그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두 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여기 끝나고 이렇게 가시다가 타볼산에 올라가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타볼산도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무 사건이 있었던 곳.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한.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가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표현 자체는 타볼산의 그 광경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고 표징이거든요. 그건 이제 내일이나 모레 우리가 이제 타볼산을
올라가면서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죠.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들은 다 버리고 나를 따랐는데, 그리고 나의 말과 여러 가지 이적과 반응을 다 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스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또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주 정말 기특할 정도로 당신이 누구신지 정확히 고백을 하죠. 선생님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참 행복하다. 정말 왜 행복하냐 하면은 모든 예언자들 또 모든 신자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그죠? 행복하다. 네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살과 피가 아니라 너의 어떤 육적인 그런 그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너는 정말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메시아를 만나고 증언할 수 있으니, 고백할 수 있으니, 이게 첫 번째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이고, 두 번째는 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도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반석,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또 수제자로 확인받는 그런 과정도 또 여기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선물을 주신단 말이죠. 세 번째 선물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자, 우리 임 교수님, 그 방 열쇠를 누구한테 빌려준다면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내 방에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럴 권한을 준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열쇠 보셨어요? 누가 그래요, 저한테, 초등학생이. 하늘나라의 열쇠는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를 표현한다면은 항상 그림에 이렇게 열쇠 하나 들고 있는 것,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내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자의 권한을 이 외딴 곳에서 모든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랄만한 은총을 베드로가 받았고,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첫 번째 교황이 됐는지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여기 20절 시작.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는 게, 사방에 알려주면 좋을 텐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는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십자가는 없는 부활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썩어 없어질
음식에만 신경을 쓰이고 있다는 것.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는 언제 그리스도이냐?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당신이 순환받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갖고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을 사람들만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할 정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당신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침을 주시죠. 24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확신을 주신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한다 하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영광스러운 변모인데, 여기 보면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저쪽 카파르나움으로 가시던 길에 그 타볼산, 영광스러운 변모의 산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신의 모습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타볼산에 가서 또 이렇게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카이사르 필립.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카이사르 필리피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흔적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과 영광만을 고대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카이사르 필리피에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하고 나와 있죠. 근데 가로 열고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르코복음 8장 27에서 30절, 루카복음 9장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르코복음 8장 27절부터 30절을 한번 펴보죠.
자, 여기 왜 봐야 되는지를, 자, 마르코복음 8장 27절부터 30절 여기 피셨어요? 자, 제목을 읽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예수님께서 자, 피셨어요? 마르코복음 8장 27절부터 30절. 마태복음 다음이 마르코복음이야. 내가 잘못했어. 페이지로 72쪽 신약성경. 자, 제목부터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2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이사랴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마테오복음에서의 카이사르의 필리피 사건이 길게 그 표현되고 있다면 마르코복음에서는 짧게 표현되어 있죠. 네. 그리고 조금씩 다른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왜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이 다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 아래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31절부터 33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에 제목과 함께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순환 고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음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자, 여기서 쫄지의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극찬을 받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냥 호되게 야단을 이렇게 아주 배반해서 코가 쑥 빠졌을 때도 예수님이 야단 안 치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죠. 그런데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베드로,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는 아주 호되게 야단, 사탄함을 이상의 야단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야단을 맞았어요? 자, 보십시다. 왜 맞았냐 하면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말씀. 실은 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잘했다, 역시 넌 내 수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만 하냐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그러한 구원 사업 없는 영광만을 바란다면 이건 사탄의 유혹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40일을 단식하시고 나서 유혹의 산에 가셨을 때도 사탄이 계속 유혹을 했죠.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주면서 유혹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다 물리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라는 거.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많은 유혹이라는 거. 남들은 안 걷는데 왜 내가 걸어야 되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하느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십자가 없는, 그리고 영광만이 있는, 어떠한 힘도 들지 않고 어떠한 희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계신다면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지향한다면은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은 생각하는구나 하고 호되게 베드로가 야단 맞았다면은 이제는 그 야단을 누가 맞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느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역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일보다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카이사리아의 필리피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여기 순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신자 생활,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아주 단호한 가르침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정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순례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중심에 두고 나는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신자로서, 또 가정에서, 또 순례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처음 신설본당에서 어떠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리고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여기 순례 중에 또 주님께 청하고 그러한 결심을 굳히는 거룩한 순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